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1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11절로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맡겼으면 벌써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로마 사람들이 정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이래서 생명을 무사히 지키게 됐고 또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천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그곳이 복음이요. 또 복음이 바로 자기 신앙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당신들과 같이 교회를 핍박했고 당신들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같이 한 사람이라고 지금 당신들과 옛날에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내가 달라진 것은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온 것도 아니요 어떤 명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것도 아니고 문제는 사건입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노라. 당신들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 그가 내게 명령을 해서 그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달라진 거라고 하니까 사건이 그렇고 진리가 그렇고 사실이 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아질 것이요. 문제는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봅니다만 그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권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택적 교리가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합니다. 바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포로합니다. 그는 벌써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으로 볼 때는 저건 죽일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포로가 됩니다.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자,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면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아나니아가 내게 일러주리라. 이게 끝입니다. 전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만난 예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는 어떠했느냐? 완전히 끌려가는 겁니다. 그저 죽을 죄인이 끌려가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도 없었고 선택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가서 아나니아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셨고 아나니아가 대신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적 교리를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를 택하여 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건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를 무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선하고 그가 의롭게 살고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선택이요. 선택이란 개인의 의나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갈라디아 1장 15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유명한 말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모름지기 30이 넘어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먼 원인, 먼 뿌리를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만 깊이 깨닫고 보니 아니요, 세상에 날 때부터. 이것을 선교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은 다 철저한 유대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임은 분명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입니다. 말을 보더라도 바일랭귀지입니다. 요새 이중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말 하나밖에 못해가지고는 벙어리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제대로 살려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가능하면 하나 더, 또 하나 잘하면 중국말까지 하면 한 서너 가지 해야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일랭귀지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주는 어렸을 때부터 4가지 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키신저라든지 4가지 이상의 말을, 아니 7가지를 한다나요?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언어에 능통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2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고 문화권에 또 2가지 문화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쓰여질 수가 있죠.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비교적 무식한 사람이죠. 아무리 전도하고 싶지만 외국에 다닐 때는 통역을 데리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못마땅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는 좋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이방에 갈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방문이나 할 정도지 선교 사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바이랭귀지, 바이컬처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히브리 종교, 이것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보다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한복 입고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예배드리면요, 한여름에도 한복 입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애들까지 한복으로 아주 핑크색으로 입고 나온단 말이죠.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 됩니다. 중국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요, 거기 초가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초가집이 다 없지 않습니까? 초가집은 우리 어른들의 기억 속에 있지 젊은 사람들은 초가집이 뭔지 모릅니다. 초가집이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초가집 마을이 있습니다. 전 마을이 다 초가집입니다. 이거는 조선족 교포입니다. 한국 교포들이 사는데 집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애국심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아니야, 우리는 이거다, 초가집이다, 그렇게 짓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만큼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접하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으로 대하고 더 보수적이요, 생각이 더 보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든가 생활 구조에서 보면 철저히 유대적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하고 뒤늦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신 일이 뭐였느냐? 선택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초월한 뜻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예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구원에 속한 것이고요, 선택은 사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비밀하신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선택되었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직분 맡은 거, 그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자격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은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계속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함께 아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많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가 알고 그의 언어, 그의 문화권에서 그가 소화한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알려주시는 자가 선택받은 사람이요, 먼저 알게 하시며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의인이 죽으신 겁니다. 저 의인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선택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늘 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먼저 듣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먼저 듣고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 먼저 듣는 자가 교역자요, 뒤에 듣는 자가 교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걸 가리킵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리고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유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변명합니다. 아니요, 내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해서 저들과 나는 같은 과거가 있고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내 말은 들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고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들이 너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지극하게 모두가 환영했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평생 선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발붙일 만큼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척했어요. 모두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부득이 그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 배척과 환영,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환영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기 쉬웠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배척하니까 그는 부득불 이방인에게로 밖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스토리안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있죠.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단시했습니다만 그들이 저 중동 지구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나온 곳이 중국까지 온 겁니다. 그래 중국의 당나라 때에 와서 선교해서 지금도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레스토리안. 기독교가 당나라 때 전파되는데요. 그들은 핍박에 쫓겨서 온 겁니다. 그와 같이 많은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그리고 선택된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 밑에 많은 고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예수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나라 일보다도 예수 믿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신하들을 다 앞에 놓고요. 예수를 믿든지 공직에 있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러면 차라리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그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몇 사람은 왕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공직에 남아있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처사했는고 하니 신앙을 버리고 공직에 있겠다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공직을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라면 왕도 배반하게 될 거라고. 그런 거로 안 된다고. 그래서 공직에 머물겠다고 한 사람은 쫓겨내고 신앙을 위해서 공직을 버리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시 고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하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갈 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릴 때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선택된 교리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 의식을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그러한 믿음, 선택적 교리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